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선원장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 글을 음속으로 했네. 네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이 잘 맞아야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연과 조건이 잘 안 맞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 것이고, 인연과 조건이 잘 맞으면 그러니까 또 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요. 우리 공부는 그런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러니까 또 하고.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냐면은, 여기, 부처님 말씀도 이걸 했고, 자, 시간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요거 할 차례죠? 요거 할 차례입니다. 자, 저기, 324쪽이요. 네? 324쪽 아닙니까? 오늘 인효법이잖아요. 오늘 일요법회죠. 금요법회가 아니죠. 그래서 나도 보고 왔는데, 이거 아니었는데 왜 일로 갔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86쪽이요. 오늘 참 중요한 거 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 뭐 맨날 중요한 거 한다고 그래서 하니까. 자, 86쪽에 어째서 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째서 내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고사리 발붙일 곳이 있다고 하십니까? 색심으로서의 내가 아니거든. 알아듣기 쉽게 비유해서 말하자면 허공으로서의 나, 슬기로서의 나, 신성으로서의 나, 이걸 말한 거예요. 물론 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그러나 슬기가 있거든.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다면 불보살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또 불보살을 끌고 다니는 그 몸뚱이가 없다면 우리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뒤돌아 기위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라는 노래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자에만 얽매이지 않으면 그대로 풀려가는데 쭉 생각하다가도 명자, 이름자만 나오면 여기에 탁 걸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대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도니 소도가 있을 수가 없어. 철저히 깨친 거를 되돌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있기 때문에 불보살이 있는 거예요. 또 불보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거든. 예, 거기까지요. 저기 예교가 책이 없나? 책이 있어 없어? 책 없어? 저기 보살님 우리 그 보시받은 책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예교가 등광보살님 전화번호 아는가? 그러면 나에게 내 그 카톡으로 주소를 보내줘. 이거 이말 한마디 한 건 보내줄 테니까. 제가 그게 있는데 네. 할아버지 댁에 두고 와가지고. 두고 와서?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어째서 내가 있기 때문에 제불보살이 발붙일 곳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나나 제불보살의 성품이 하나다 이 말이죠. 나와 제불보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아미타불,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그 성품으로는 하나다 이 말이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또는 도반 중에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면서 그 허공이라는 이름자에 꽉 붙들려서 꼼짝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허공은 무엇을 허공이라고 하느냐? 우리의 본래의 그 바탕자리, 본래의 불성자리를 허공과 같다 라고 해서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불성어로서의 나, 여기 보면 슬기로서의 나, 신성으로서의 나, 묘진여성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허공으로서의 허공이라는, 허공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텅 비었다, 거기 아무것도 달라붙을 수가 없다, 시공간이 붙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좀 형성이 돼 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허공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데, 허공이라는 것을 딱 어떻게 하느냐? 탁 붙들어 버려. 그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 우리 87쪽에 읽었던 명자에 얽매인다고 합니다. 이 모든 우리 공부하는 것은, 이 언어나 문자는 방편이지요. 방편입니다. 방편인데, 그 방편에 딱 공하다 이러면 공하다에 딱 얽매요. 있다 하면 있다에 딱 얽매요. 없다 하면 없다. 실제로는 공하다, 있다, 없다라는 뜻이 개념적으로는 이렇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뜻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름자에 딱 매여버리면 축도밥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요. 진전이. 그래서 어떤 명자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 명자를 굴려야 된다. 요거는 이런 이름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맞아. 그런데 허공이다 이러면 허공에 콕 들어앉아. 성품이다 성품에 콕 들어앉아. 그렇게는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거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치적으로 무수하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잘 안 되죠. 어떤 상황이 딱 닥쳐버리면 몸뚱이가 진짜 내죠. 나라고 딱 붙들고 있죠, 우리가. 그거를 아주 미세번뇌에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씨앗이 있단 말이지. 꽉 붙들고 있어서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래서 아공을 하죠. 아공. 내가 비었다. 아공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색신으로서의 나는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다. 몸뚱이는 변하니까 한시도 쉬지 않고 변하니까 내가 머물 수 없는 것이지. 진짜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삼세가 다 끊어진 그런 모습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 슬기로서의 나, 슬기가 지혜죠. 지혜로서의 나, 신성으로서의 나,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새 영성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종교. 영성으로서의 나, 그렇게 해도 됩니다. 신성으로서의 나. 물론 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모습이 없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시공간이 붙어버리죠. 시간이 붙어버려요.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 붙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법계야, 시간이 붙는다는 걸 뭘 뜻하지? 시간이 붙는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지? 시작과 끝이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지?
좋아. 자, 그 다음 수림이한테 한번 가볼까? 생멸이 있다. 생멸이 있다. 생멸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지? 모르겠습니다. 생멸이 있다는 건 변한다라는 뜻이죠. 변하는 겁니다. 생주이멸이잖아. 생멸. 그 사이에 생주이멸. 생하고 잠시 머물렀다가 변화됐다가 멸하는 것인데 이게 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이 있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있으면 모습이 있다는 뜻이고 모습이 있다는 것은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변하면 안 되겠지요. 변하면 왜 안 됩니까? 변하는 것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지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은 모습이 없는 것이다.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변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은 가짜다. 생멸이 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것은 뭐냐? 생멸이 없다. 불생 불멸이다. 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렇게 하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말하자면 무상이라는 뜻인데 모습이 없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 변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슬기가 있어. 슬기가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자리가 바로 보는 자리,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을 알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무슨 뜻인지 아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지요.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요. 듣는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를 드러낸다는 것 똑같은 얘기죠. 저번 시간에 화요일입니까? 화요일 날 이거는 녹음이 안 돼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법회 마치고 정진하고 한 15분을 땡겨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허공 우리가 말하는 신성, 슬기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 수가 있습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100번 1000번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허공으로서의 나가 뭔지를 몰라. 접근도 안 돼. 근데 거기에 접근하는 유일한 길이 있거든. 뭐냐? 허공으로서의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거든요. 보는 성품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귀를 통해서 듣는 문성, 듣는 성품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보는 성품하고 듣는 성품하고 허공으로서의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 이거하고 영 딴 것으로 딱 생각을 해 사람들이. 딴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할 수가 없어요? 왜 딴 것이 아닙니까? 자, 그날 저기 1초 도반님 계셨죠? 화요일날 1초 도반님 계셨죠? 왜 그렇습니까? 네? 하나이기 때문에. 어째서 하나입니까? 허공이나 모습이나
바탕자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본인도 말을 하면서 정리가 안 돼,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도,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복선을 깔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도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 또, 빛깔도 소리, 보는 성품도, 듣는 성품도, 말하는 성품도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여기까지는 보는 성품이다. 여기까지는 듣는 성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모습이 없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이라면 모습이 없는 자리. 모습이 있다면 변하는 것이고 시공간이 들러붙고 생멸이 있는 거다. 이렇게 모습이 있는 것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절대성과 상대성을 꼭 앞에다가 넣지요. 새말기 안 내서도 절대성과 상대성을 꼭 앞에 넣어요. 왜냐하면 절대성과 상대성이 이해가 되어야 뒤에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짜리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다는 것은 시간이 안 들러붙어. 그럼 모습이 없는 것과 모습이 없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라고, 말은 하나지만 하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하십시오.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능엄경에서도 뭐라고 하냐? 허공으로서의 나가 우리의 본래의 마음짜리, 바탕짜리, 본래의 본각짜리거든. 본래의 그 성품짜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알려면 제일 처음 어떻게 알아야 되냐? 딱 거기 나오는 1번이 뭐냐? 보는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보는 것은 마음이다. 보는 것이 눈이 아니고 견성이다. 이 말이죠. 보는 성품이다. 이게 딱 1번에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보는 성품이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또 모습이 없고 또 변할 것이 없고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고 불생불멸인 하나도 다른 거는 다 변해도 이것은 부동한 자리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를 알려면 허공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성품짜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능엄경에 탁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보는 것이 바로 마음짜리다. 마음이다. 이 두 개의 상관관계를 알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다리를 자꾸 긁어. 엉뚱한 다리를 긁어. 내가 깨닫고 싶은 건 뭐지 해야 되나? 보는 성품, 듣는 성품을 깨달으면은 깨달음이죠. 보는 성품이 바로 우리의 본각자리니까. 보는 성품이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니까. 그게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백독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러니까 물론 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영지가 있거든. 이거를 영지가 본적 영지라고 마음을 이렇게 나타낼 때는 아주 고요한 정멸의 자리지만 거기에 신령스러운 아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슬기가 있다. 슬기가 있어서 어떻게 하냐? 눈을 통해서 빌려서 보기도 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이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요. 우리로 말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자리, 듣는 자리, 그죠? 듣는 자리. 이것이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그 자리가 없다면 불보살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불보살하고 나하고 모양은 달라, 모습으로는 다른데 어떻게 되냐? 그 바탕은 하나다 이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나의 바탕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부처님의 바탕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보살님의 그 바탕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니까 나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또 문수보살님하고 보현보살님하고 또 너하고 우리 도반들 각자하고 그 성품자리를 그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를 쪼개고 싶어도 쪼갤 수가 없네. 왜 쪼갤 수가 없어요? 모습이 없었어요. 모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라는 말도 틀렸죠. 틀렸지만 이것을 방편으로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불송에 우리가 매일 하는 연불송에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그러니까 이 거울 대신에 성품을 넣어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기 성품 속에 제자의 제자의 성품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진짜 잘된 글귀라요. 부처님의 성품하고 제자의 성품이 둘이 아니라 왜? 모습이 없어서 부처님 성품은 요만큼이고 제자의 성품은 요만큼이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습으로 보면 제자의 몸이 따로 있고 부처님의 몸이 따로 있어. 따로 있지만 그것은 본래의 그 성품 자리에서 나툰 하나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귀의를 하나? 저기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몸에 귀의하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과 나와 같은 자리인 나의 부처, 나의 그 성품 자리에 귀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지금 분별심, 모습공식,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경계의 이름에 우리가 붙들려서 꼼짝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계속 그렇게 해서 어디에 귀의를 하느냐? 내부처에게 귀의를 하는 겁니다. 본래 내부처.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그렇게 하면 백봉 선생님 그 법문에 나와 있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연불도 되고 또 아미타불 연불도 되고 문수보살도 되고 보현보살도 되고 모든 부처님을 다 부르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면 일체 부처님과 일체 중생들의 그 본각의 본각 자리를 부른다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허공으로서의 나를 어떻게 딱 개념에, 자기 고정관념에 꽉 붙들어갖고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런 것이야 이러면 진짜 곤란하다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몰라. 나는 지금 몰라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나에게 허공으로서의 나는 이런 것이다 라고 다가와서 얘기를 해줄 때까지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딱 개념화시키고 고정화시키면 자기는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거기에서 이상한 파생상품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외도로 가는 사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이 다 생멸이 없을 때까지 생하고 멸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 없을 때까지 내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헷갈릴 필요가 없어. 변하는 거, 어떤 문자, 언어, 그런데 관념, 개념, 그런데 휘둘릴 이유가 없거든. 휘둘릴 이유가 없어. 왜? 모습 공식 딱 있잖아요. 모습 공식 갖고 무조건 쳐. 무조건 쳐버려. 무조건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해도 이 자리는 부동이라 움직이는 바가 없어. 생멸이 없어요. 치고 또 치고 원각경에 그렇게 나와요. 환인 줄 아는 것을 또 환으로 봐서 또 치고 또 그것도 또 환인 줄 알아서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환인 줄 아는 것을 치고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가도 걱정하지 마라. 그 자리는 부동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치면은 뭐 그 자리가 뭐 없어지는 줄 알지만 전부 다 자기가 그 분별심을 없애면 없앨수록 거기에 다가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원각경에 딱 그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자에만 얽매이지 않으면 그대로 풀려가는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다가 줄을 좀 끊어 놓으십시오. 상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성, 상대성의 그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데, 상대성, 페이지 32쪽. 이 앞에 글을 조금 리마인더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3쪽 한번 보십시오. 33쪽. 자, 선생님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엇입니까? 어느 것인지 이름자가 붙은 것,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이요.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인 줄 딱 아세요. 그러면 절대성이란 무엇입니까? 말마디가 붙지 못해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것이 절대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절대성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없이 절대성이란 말마디를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마디를 안 붙이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절대성이라는 말마디를 붙인 거요. 말마디만 붙으면 상대성인 줄 알아야 돼요. 상대성은 말이 붙지 않는 절대성에서 나왔단 말이요. 말이 붙지 않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말마디가 붙고 이름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습을 낮추기 때문에 차별현상이라. 차별현상. 예. 상대성이라는 것은 이름자가 딱 붙어. 이름자가 붙고 말마디가 붙어. 그런데 이름자가 붙는다고 해서 뭐 이게 뭐 저기 마우스다, 얘는 일시맹이다, 이거는 뭐 책이다, 이런 것만 말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나다, 너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거는 공했다, 이거는 뭐다 하는 이런 모든 것 허공이 다음에 텅 비었다, 이것도 다 말마디죠. 말마디입니다. 그래서 요 말마디에 들어앉으면 번뇌예요. 들어앉으면 번뇌라고. 번뇌. 다른 말로 분별심. 번뇌의 다른 말이 분별심이에요. 분별한다. 분별심. 번뇌와 분별심은 무엇을 낳느냐? 괴로움을 낳아요. 괴로움을 낳는다고.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죠. 이름에 들러붙으면, 만약에 내가 지금 굉장히 하는 일이 괴롭다. 괴롭다. 이것도 이름이죠. 아프다. 이것도 이름이죠. 다 이름이에요. 괴롭다.
괴롭다에 우리는 탁 들러붙어 버리거든. 괴롭다, 불안하다. 이것도 이름이거든. 우리가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경험치를 갖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자꾸 들러붙게 되죠. 나도 모르게 자꾸 들러붙게 되나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것이 왜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냐? 이름이기 때문에, 환이기 때문에, 환과 같기 때문에,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데 내가 자꾸만 머물러. 이름자는 머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실상이 없는 것인데 자꾸만 내가 거기다가 머물러. 머무르니까 이게 이제 일이 안 돼. 자기가 머무르면 거기서 끝이야. 머문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교도소나 이렇게 일정 공간을 제한을 당해서 우리 이번에 2주간 자가격리 자가격리 또 해봤는데 자가격리 하면은요 그 괜히 바깥을 못 나가잖아요. 바깥을 못 나가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압박감이 있어. 그 자유가 박탈당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는 조그만 공간이죠. 1.5평. 잘 아네. 1.5평이면은 정말로 사람 어른 하나 딱 몸 누이면 1.5평일 겁니다. 그런 데서 계속 있는다면 정말 속 터지고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세워놓은 그 나다, 너다, 괴롭다, 불안하다, 종교, 이념, 개념, 또 고정관념 이런 것이 자기를 꽉 창사를 만들어서 자기를 딱 가둬버리거든요. 자기는 자유로운 영혼인데 남이 절대로 안 가다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둬버려. 그런데도 잘 몰라. 사람들이 잘 몰라. 몸이 구속이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으로 그걸 법진이라고 하지요. 법진. 안이비설신이의 색성향미촉법. 얘가 일어나? 색성향미촉법 할 때 그 법진. 그러니까 생각, 이념, 관습,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우리가 그 운전을 이렇게 하면은, 운전을 하거나 걸어 다니면 거의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죠? 요새는 내비가 있어서 이제 새로 고속도로가 뚫리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면 또 굴러가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익숙한 길로 가게 됩니다.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지요, 우리가.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패기가 있으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도 하고 시도도 해보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아집에 자기가 그냥 퐁당 들어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집만 세진다고 말이 있는데 변화하기를 거부를 해요. 변화하기를. 그러니까 꼰대 소리를 듣죠. 그래서 꼰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기를 거부한다. 근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걸어가는 길이에요.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만약 깨달으신 분 빼고요. 그분들은 그런 데서 다 자유롭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게 정말로 좋은 공부인지 알아야 돼. 정말로 좋은 공부지요. 정말로 좋은 공부지요. 매이지 않는 공부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얽매이는 거는 자기가 깨닫지를 못해 자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처음 하게 하는 이유가 그 자기가 얽매여 있는 것을 자꾸만 밝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점에 얽매여 있었네. 이런 점에 얽매여 있었네. 이런 점에 얽매여 있는 것을 알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데, 얽매인 줄 모르면 벗어날 줄도 몰라. 우리 이런 얘기 많죠. 코끼리, 어린 코끼리, 서커스의 어린 코끼리를 이렇게 세막대기 딱 해서 발을 쇠줄로 딱 엮어놔서, 그럼 어릴 때는 그거 아무리 흔들어봐야 워낙 쇠막대기가 튼튼하니까 못 움직이는데, 코끼리가 자기가 지체만큼 커졌어.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 요거를 움직일 생각을 안 해. 나는 여기에 묶여 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자기가 딱 그냥 고정을 해놨어. 자기가 크기가 집채만한데 발만 한번 흔들어 버리면 그건 쑥 빠져버릴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부처거든요. 본래 부처인데 자기가 본래 부처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아니비설신 육진경계에 어떻게 하냐? 무조건 거기다가 그냥 메모리 돼버리네. 그래서 남이 그래서 자유를 달라, 자유를. 자유는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성품이 자유라는 것은, 자유평화라는 것은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매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자에만 얽매이지 않으면 그대로 풀려나가. 명자에만, 이름자에만, 모습에만 얽매이지 않으면 그대로 풀려가는데, 쭉 허공,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하다가 자기하고 되게 말하자면 인연이 깊은 또 이런 것이 오면, 명자 이름자만 나오면 그냥 탁 걸려서 거기 넘어져 버려요. 못 일어나. 야가 와 이러노? 다 다르시구나. 예? 오프 해놨습니다. 온이 돼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명자 이름자만 나오면 여기 탁 걸려. 거기에다가 줄을 딱 쳐서 책을 읽을 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딱 그걸 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허공, 또 우리 성품, 허공도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우리의 불성 자리. 또 성품도 삐깔도 소리도 모습이 없는 자리인데 성품이다. 또 저기 허공이다. 이러면 허공 따로 성품 따로 그 다음 이름자에 걸려버리는 것이거든. 그래서 허공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 이 말이지. 지금 보림선언에도 그거는 허공과 같다라고 이름을 빌리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탁 걸려버려서, 이름에 탁 걸려버려서 대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도니 소도니 있을 수가 없어요. 철저히 깨친 걸 대도라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있기 때문에 불보살이 있는 거예요. 불보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나와 불보살의 그 바탕 성품 자리는 둘이 아닌데 거기서 인연과 조건으로 모습이 각각 다르게 다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모습, 다른 말로 명자, 이름자, 모습을 보면 그 모습에 콕 들어가. 나하고 저 사람하고 성품이 똑같다는 거는 10만 8천이 어디로 다 도망가 버리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딱 이렇게 해버리거든. 그거는 막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뒤바뀐 생각을 워낙 오래 하고 있어서 그것이 한 번에 팍 깨지면 좋겠는데 잘 안 깨져. 그것이. 그러니까 막 온갖 방편을 다 쓰죠. 지금 모습 공식도 하고 반문 공부도 하고 새말기도 하고 무조건 내려놔.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환이다. 환으로 보라.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것도
전부 방편이라 전부 방편. 그 방편에 걸려들지 말고 그 방편을 지렛대로 해서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본성자리로, 나의 성품자리로 가는 거지요. 우리 이 공부가.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렇게 여기서 욕계, 습계, 무색계도 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물거품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물거품이 있어. 물거품과 물이 둘인가요? 하나지. 물론 일어나는 현상은 다르더라도 물거품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어. 물이 있기 때문에 물거품이 있어. 물거품이 곧 물이고 물이 곧 물거품이라고 해도 되거든. 그러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자리가 허공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우리가 가죽 주머니로서의 나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걸 딱 걷어잡지 못하면 공부 100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10,000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 선생님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100년 해봤자 10,000년 해봤자 1,000년 해봤자 소용없는 공부를 하면 안 돼. 그 공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자리. 나의 성품자리를 어떻게, 나의 성품자리 이게 아니지. 나의 성품자리는 구체적으로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이 바로 나의 성품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이 없으면 뭔 수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겠냐고. 본래 뭐 처음부터 그 분별심을 탁 놔서 바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같이 그냥 공부를 꾸준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자리면 나의 본래 본성자리도 되고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말하는 성품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 하나라. 그래서 이것이 뭐가 같다?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 없다. 허공과 같다라는 것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하자면 대체 언어예요. 대체 언어. 그러니까 빌려온 이름이라는 거예요. 방편이라는 겁니다. 성품자리도 방편이죠. 다. 그래서 말씀하고 싶은 게 가죽 주머니로서의 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자리를 딱 걷어잡아야 돼. 우리가 성품자리를 딱 걷어잡으려니까 어떻게 성품자리를 걷어잡아? 보는 성품, 말하는 성품, 이 성품자리를 걷어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요거를 못 걷어잡으면 100년, 1000년, 10,000년 공부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편 중에 하나가 지금 반문 공부를 하고 있죠. 반문 공부는 이근 원통이라 해서 듣는 성품자리, 듣는 성품. 백봉 선생님으로 말씀을 하시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부른다. 그 절대성 자리. 그 절대성 자리를 가지고 늘 우리가 절대성 자리가 뭔지를 잘 몰라. 잘 모르지만 이것은 본래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나왔다 해서 절대성 자리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새말기인데 지금 반문 공부를 통해서 그 듣는 마음,
그 듣는 성품짜리, 그 듣는 성품짜리가 걸어가고, 듣는 성품짜리가 보고, 듣는 성품짜리가 말하고, 듣는 성품짜리가 뭐 화도 내고, 뭐 괴로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것이 듣는 성품짜리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라. 허공으로서의 나하고 이 성품짜리하고 이것이 어떻게 연관성이 좀 지어졌습니까? 효정거사님, 효정도가님, 좀 지어졌나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홍정화 도가님은요? 네, 이해는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허공으로서의 나를 딱 따로 땡겨라, 따로 때려놔. 또 성품짜리 딱 따로 때려놔, 딱 따로 때려. 보는 성품짜리 따로 떼놔, 듣는 성품 따로 떼. 다 따로 떼놓네. 따로 떼놔갖고 이거를 어떻게 아우를 줄 몰라서 쩔쩔매 이렇게 선물을 한 바가지 받아놨는데, 한 소쿠리 받아놨는데 이거를 요리를 못해. 요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가 바로 우리가 하는, 그러니까 생멸이 없는 자리거든. 허공으로서의 나는 생멸이 없는 자리다. 보는 성품짜리도 생멸이 없어. 듣는 성품짜리도 생멸이 없어. 그러니까 백공쌤 자꾸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하지 마라, 뭐 혀하고 타협하지 마. 그건 무슨 말이야? 자꾸만 경계에 휩쓸려서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경계에 휩쓸려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본래 우리 그 바탕짜리 잊어버려. 자, 지금 일시맹이 있고 도경거사님이 있어. 그런데 내가 도경거사님의 그 모습에 탁, 도경거사님이 있다, 없다,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우리 본래 중생들은 있다에 안 들어앉으면, 자, 그래서 지금 있다가 아니다, 환이다 하면 또 어떻게 된다? 없다로 또 가거든. 공하다가 없다예요. 공하다 또 없다에 또 들어앉아. 있다 아니면 없다, 둘 중에 하나에 들어앉아. 근데 지금은 없다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으니까 있다에 들어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있다에 들어앉고, 공부를 좀 하고 좀 그렇게 하는 소승들은 없다에 들어앉아요. 공하다에 들어앉죠. 공하다에. 그래서 있다에 안 들어앉으면 없다에 들어앉아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자꾸만 그 경계에 들어앉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타협하지 마라. 문수로 타협을 한다 안 한다 생각도 없이 타협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모습공식을 또, 저는 또 모습공식을 또 준비를 했어. 준비를 해가지고 딱 붙잡아서, 내가 만약에 도경거사님, 도경도반님 이러면 벌써 내 마음에 일시맹이 있고 도경도반님이 있구나. 그래, 있다에 들어앉아. 그 다음 공부 좀 하면 일시맹도 공하고 도경거사님도 공하구나. 없다에도 딱 들어앉아.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없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에 또 들어앉거든. 그거 참, 있다이면 없다로 가. 그 중도라는 것이 있다에도 들어앉지 않고 없다에도 들어앉지 않는 그 앞서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럼 그 앞서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있다도 내려놓고 없다도 내려놔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도경도반님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심은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분별심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요.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 좋다 하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좋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있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하다 없다. 공하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없다, 변한다, 것이다, 뭐 이래서 있다, 없다, 공하다, 이게 다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나중에는 내려놓는 놈만 남아요. 그것만 남아요. 지금 현재 내려놓는 놈, 그거는 누구냐? 아상이지. 내려놓는 주체가 있는 거지. 근데 내려놓고 하면 나중에 주체와 객체를 떠난 그 자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요 허공과 같다. 가죽 주머니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 자리를 딱 걷어잡지 못하면 공부 100년, 1000년 해봐야 소용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5분에 만날게요. 15분에 만나서 좌선하겠습니다.